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찾아온 것을 기념하고 다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쯤이란 말이 그렇긴 한데 한 번은 떠나야 합니다. 혹시 계속해서 나는 이 땅에 살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은 자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우리는 끝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기 전에 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택은 언젠가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대학교에서 이제 축제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했죠. 음주 허가받지 않은 데서는 음주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1학년들 괜찮아요? 네. 네. 학교에서 두 가지 이제 그 반응이 있었죠. 원래 이제 술을 좀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은 잘 됐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은 왜 이런 것까지 우리 세대 때는 꼭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것은 술 중독입니다. 어느 연구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술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전체적인 병원의 데이터 같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집에 아버지가 이 술 중독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비슷한 이 중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어느 그 중독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 어떤 상담이나 약물 치료 등 한 가지 방식으로 완벽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어떠한 치료를 통하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고 회복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중독자가 수없이 많다 그랬어요. 중독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되고 나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 이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게 해서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정말 괜찮은 형제를 만난 거예요.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신학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아주 모범적이고 키도 크고 잘생긴 형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나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 형제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유머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만나는데 따분한 거예요. 근데 형제도 뭘 느꼈냐면 이 자매의 말이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는데 이제 그 연애에 좀 문제가 온 거예요. 자매는 형제가 너무 재미가 없고 형제는 자매의 말이 너무 날카롭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 후에 이 학생이 정말 괜찮은 오빠를 만났어요. 교회 오빠. 너무 좋아서 졸업하기 전에
서둘러서 막 결혼을 했어요. 7달이 지났는데 이 자매가 상담센터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임신까지 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미 늦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된 가정의 아이들은 굉장히 적개심과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수치심, 강박관념이 들끓고요. 또 분노가 가득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질병이 현재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울함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중독뿐만 아니라 우울함이 가득해요, 사람들에게. 길 갈 때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어떤 강박관념과 또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적개심, 그리고 만나기만 해라,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다고요. 중독된 부모의 이 자녀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성적인, 영적 학대를 받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자신을 너무 학대한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결국 본인이 자살했어요. 결국 이 중독은 극단을 낳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독을 이제 그 중독자 된 분들을 치유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중독성을 다 갖고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차라리 좋은 중독을 선택해라. 좋은 중독을.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신을 길들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어떤 게 중독이냐면 자기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중독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쪽 요즘에 그 제주도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이 고기를 잡는 어부는 중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직장인이 낚시를 하러 다니는데 직장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다니는 거예요. 밤에 갔다 와서 낮에 직장에도 졸고, 또 어디 잘 잡히는 데 있다 그러면 막 직장 생활에 막 뭐가 있어도 빨리 끝나고 막 가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직장 생활보다는 귀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귀농 귀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느냐? 뭔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어느 공간을 사람에게 만들어 놨어요. 그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육으로 되겠어요? 취미생활로 되겠어요? 어떤 자신들이 갖고 다니는 힐링으로 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하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아이는 오늘 목사님 축구하러 가요. 한 아이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안 믿으니까.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 온 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왔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양육하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어디 애경사 다니고가 아니라 한 가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가정이 우리 남편된 여러분, 남편들의 역할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적인 것을 최대한 준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게 남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충동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공부하러 갔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교회 가셔서 성모님들에게 우리 교수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분야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다 준비해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 성경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중독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요수아는 이제 그가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나이가 이제 110세가 다 되어가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걸 알았어요.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이십시오. 지도자들 다 모이십시오. 다 모였어요. 백성들까지도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였어요. 그들 향해서 마지막 보면 설교라면 설교고 유언이라면 유언이고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다녀와서 한 팀을 보냈는데 보고는 몇 팀으로 나눴어요? 2팀으로 나눠졌어요. 10명 대 2명으로 나눠졌는데 10사람은 보고 오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12사람이 똑같이 봤어요.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땅은 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이 텐트나 치고 살던 사람과요, 이미 문명이 발전된 가나안은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무슨 단어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왔는데 10사람은 보고 난 다음에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가가 중요합니다. 12사람을 보냈더니 대부분 10사람의 얘기와 2사람의 얘기가 같으면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봤어요. 2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2사람은 악평한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니 2사람은 올라가 찾아라 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병 여러분 메뚜기 아세요?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어요? 메뚜기도 한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보냈더니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 메뚜기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만 보면 놀래 이 사람은. 조금만
얼마나 두려워, 불편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보편타당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얹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 성경은 한 나라의 국가 문서입니다. 어디 문서라고요? 성경이 이스라엘 국가 문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 아니라 그러면 성경 가지고 나와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 국가 문서라고. 가나안 정복을 그대 해가면서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기간은요, 광야 기간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가득한 것은 불평,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저는 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그런 찬양 막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노래는 그렇게 하고요. 집에 가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면서도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태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합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계속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단련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얘기는 땅 차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땅만이 차지하지 못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오랜 동안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남긴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약간 남겼어요. 다 차지했는데 약간.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나중에 보면 삼손이 눈을 뽑혀요. 그 땅을 차지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알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차지하지 못한 골리앗이 가드 땅에서 일어나요. 아스돗,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곳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온갖 우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강국한 당부. 초대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곡하게 부탁을 해요. 신명기서에 보면 내 자녀를 잘 가르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여호수아가 이럴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은 끝났어요. 땅을 다 차지했어요. 집도 다 지었어요. 먹고 살만해요. 문제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살만 나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르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다짐을 계속 받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받아요. 왜 다짐을 여호수아가 3번씩이나 받을까요? 잘 잊어버리고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한 번 듣고 교육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자리 잡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릇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은 결국 생명과를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그 옆에 훌륭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꿨어요. 당장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하는 것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백성,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하고 하나님을 바꿨다는 것.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울의 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냐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계속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문도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집안의 분위기는 뼛속 깊이 새기지 않고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많은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시 우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보시면 거기 중간쯤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그냥 있지 않는다. 22절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24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또 돌을 새겨서 증거물을 삼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공개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잘납니다. 왜?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바로 여호수아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고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팔아서 넘겼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조 시대를 맞고 포로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출구로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운전하시면 그런 경험 있죠? 근데 가다 보면 이미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킬로를 돌아와서 올 때가 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근데 똑같은 속도로 가면서 두 번째 출구를 찾으니 이미 지나죠. 여러분, 삶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방향을 좀 정확히 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다 잃고 아직 그가 말할 때 모든 양을 다 잃고 아직 그가 말할 때 모든 약대를 다 잃고 아직 그가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보내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는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다. 땅 차지하고 집 지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빼앗긴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차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요 회복이요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 강절만 우리가 여호수아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을 살다가 이제 그 생명이 다 됨을 알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여호와를 섬기고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고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이 땅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좋은 직장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 잃은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